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모여서 예수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희 아주머니를 기억하시고 저희 노년을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릅니다. 270장. 변천문 주님의 사랑과 시작. 변천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하선 어머니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정말 사랑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양이 아주머니 들어주십시오.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뭘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세계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범위를 넓히며 살아생전 동안 부단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이름 있는 가문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간 모든 거 비교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하나의 기쁨과 목적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이 이미 널리 선포되고 알려져 있어도 이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그건 뭐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며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라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때부터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내가 뛰어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1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높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전부 다 뭐냐면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 나만의 만족과 기쁨과 또는 우리 가족의 큰 부유함과 영광을 줄 수 있는 것 쪽으로 흘러갑니다. 또 더 나아가 그것이 사회에도 어떠한 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날리고자 하는 꿈들이 다 있습니다. 꿈들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아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속성하고 똑같다라고 보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라가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그 계획과 꿈들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이들하고 경쟁하면서 온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해서 참된 기쁨도 모른 채 조금 월급 더 받고 돈 좀 더 벌고 좀 더 배웠다고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우쭐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고 맙니다. 더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세월이 가고 노인이 되고 인생의 황혼이 이제 깃들여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햇빛은 서쪽으로 조금씩 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뭔가 또 여태까지 해봤는데 되지도 않을 일들을 또 꿈꾸고 하다가 온 시간을,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수많은 수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성경에서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낭비요, 실망이요, 좌절이요,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훤히 모든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것만도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과 귀와 생각을 집중도 못 해보고 내 욕심이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죽는 순간까지도 헐떡이다가 많은 자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잘못되고 헛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탄식할 일인데도 자녀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자녀는 엄마 아빠의 진정 어린 마음도 이해 못하고 끊임없이 그 길이 내게 쓰라린 고통만 주는 길인데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 눈에는, 자기 마음에는, 자기 계획에는 이 세상 어떠한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갑니다. 어렸을 때 우리 책에서 봤나요?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저만치만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데 좀 더 가면 잡을 수 있는데 했다가 뭡니까? 온 땅을 다 돌아다니다가 백발이 허해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웃을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되들었건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결국은 정상 보통으로도 못 돌아오고 결국은 악한 것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신세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는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왜?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을 거, 가질 것, 누릴 것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거스틴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욕심에 시달리고 내 꿈과 소원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작품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조금씩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뭡니까? 그 안에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헐떡이고 갈증을 일으키고 소금물을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나중 문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지금의 기쁨과 이 땅을 떠나서도 별빛 같은 아름다움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당이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말하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은 사실 살아생전에도 주님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는 더 이상 내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라는 담담한 겸손한 고백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땅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원한 천국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둘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에서 일해라, 헌금 많이 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생활 가운데 작은 일에 내 형편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고 딱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기쁨을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주님은 이것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더 크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우리의 복잡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늘 성령으로 감동된 기쁨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